약 70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700년 전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700년 전쯤에 이사야를 선택해서 그날 예언을 하셨는데 30년쯤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후로 20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저희 때 가까운 동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이게 참석 인원은 몇 명인지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해서 잘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왔어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중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하여튼 이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녀들을 다 그냥 수레를 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 가족에 가면 보통 자녀들이 7, 8명 정도 돼요. 전부 다. 요런 애들도 전부.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이런 현장들에 와서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갖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학사매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한 4km 정도의 그 넓은 도로가 꽉 들어차고 한 3시간 정도 행진을 하는데 양쪽 옆에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서 있고 가운데는 이제 열국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각 나라의 그 좋은 장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사매 이게 초막절에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 우리나라 이제 부채춤. 앞으로 이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팀들 중에서 이런 팀들이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인데 엄청나요. 이 부부라는 밀고 될 것 같은 동시에 치는데 도로가 쿵쿵쿵쿵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또 나와가지고 정통 랍비들, 또 네시아의 중들, 또 아랍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거 해가지고 다들 지금 하나가 돼요. 요 순간만큼은 하나가 돼요. 제가 이 촬영 이 기법이 좀 서툴러가지고 다음에 하는 촬영은 더 이제 잘 촬영을 나팔을 부는데 누구도 나팔을 부르고 이거 좀 주겠습니다. 나팔 부면 잠자는 사람을 깨라는 것을
이제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이 나팔부터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도 와서 같이 치고 뭐 아랍 사람도 와서 치고 막 그러더라. 우리가 하는 팀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와 학사배야 단순한 거고 We love you, I love you. 영어로 못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와가지고 미처 다른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근데 계속 동영상을 준비하고 편집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편집을 하고 한 8, 9일 동안 계속 동영상과 사진을 계속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될 거고 제 사이트에 전부 다 올려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될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 참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는 게 9월 23일 날 들어가서 대속제를 거기 현장에서 이스라엘 현장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텐트아트 그 사건을 보게 되고 또 초막절 절기까지 이렇게 한국 참여하면서 거의 가을 절기의 대부분 핵심되는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현장에서 참여한 것 외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영적 사이트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해석하고 또 이렇게 남들에게 세미나를 열면서 전달하는 그런 그 층이 많이 틀려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2700년째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고되어졌던 이런 예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 절기 중에 절기이고 초막절 이 절기의 그 꽃인 이 초막절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서 잠시 이것이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호연히 퍼펙트하게 변해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 거기 다 이렇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어쩐지 이상하다.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몰려드는 열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해서 열 지파가 이방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처럼 배교를 해서 바알과 아세라 또 그모스 신이 뭐해서 이방 신상들을 잔뜩 들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다가 마치 이야기대로 이방 종교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주입니다. 멸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2700년 전에 이렇게 우상 종교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2015년 이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무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나는 그냥 유대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간이 되니까 아랍 알라신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방송이 그냥 예루살렘 전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냥 그 꼭대기에서 제일 높은 그 스피커를 큰 걸 달아가지고 시간마다 알라를 송축하는 그런 이제 그 무슬림들을 거기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 그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스크가 당당히 서 있어요. 모스크가 당당히 서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온갖 이방 종교들이 아무리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또 우리 개신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한글 더 나가서 이제 퍼펙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니 주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사도, 초대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서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 안에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상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뒤엎을 그 배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상술들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사를 해봤자 전부 깨끗해요. 국내 사람들이고, 간혹 가다가 미국 사람을 만나는 게 중국, 일본 사람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국제화가 돼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이제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민족들,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전부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서 우리 저 대선이 나이가 안 되는 그런 애들 같은데 벌써 손수레를 끌고 와서 빵을 팔고 이런 식으로 이 장사 실습들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를 우선 습득을 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파니까.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화폐 교환, 이런 것들이 아주 눈이 엄청나요. 어느 나라 돈은 얼마 환산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그 돈은 세겔이거든요. 근데 달러와 세겔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환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 첫째, 언어와 환전과 각 나라 사람들의 정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저울추가 다른, 그러니까 팔 때는 작은 걸로, 살 때는 무거운 걸로 이중잣대를 지는 이런 저울을 가지면서 처음 이스라엘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 이방인, 즉 예루살렘 이런 데 낯설은 이런 사람들을 속여먹는데, 속여먹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같이 그렇게 속여먹는 그런 시장 구조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틀 동안 거의 돌아다니면서 저도 장사에는 도가 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그들의 장사 수법에 비하면 저는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틀으신 메시아께서 왕 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싹 헐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벌어졌던 이런 우상과 거짓말과 속임과 치부, 야합, 뇌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사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계명, 이것대로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속여서 얻은 재물보다 몇십 배를 더 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눈의 재주, 인간의 잔재주로 조금 모은 이게 악의 재물이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재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지 못하니까 성전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이 부분에서 이게 성전을 헐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주전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동시에 뭐도 주신다? 비전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하면서 죄악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서 회복을 항상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때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만국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27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늘나라가 선포된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만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올라요. 벌떼같이. 할렐루야. 그들에게 강제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냥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비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 무언가 말씀대로 생수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올라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백성들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백성들도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AD 70년쯤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그 성을 멸망을 시키고 지금 현재까지 2000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한 1900년 정도를 성전을 헐어버려서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한 그러한 조건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67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50년 정도가 지금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가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이스라엘 곳곳마다 대추야자 나무가 아주 물창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치산치수를 잘했는지 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 먼 곳에서 고무 호수를 갖다가 나무 하나하나마다 개인 호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스프링클러식으로 자동으로 물을 주게끔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지가 베어내는 고만 이런데 거기서 나무 하나가 생명같이 그렇게 엽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만에 빌딩이 세워지고 온 나라가 푸르게 졌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가지고 그대로 우리 이사야 선자의 말씀대로 만국에서 초막절 때 그냥 벌떼같이 올려오는 그러한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놀랍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에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럼 왜 올라오느냐? 이스라엘에 뭐 먹을 게 많아서 올라오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막 가운데서 요즘에는 이제 과일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만은 먹거리는 신토불이라고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좋아요. 거기 가서 빠다 섞인 빵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각 나라 사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먹거리 때문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많은 백성이 하늘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세우며 야곱의 하나님의 저세이자 그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이르러 하나라 이는
아십니다. 영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후로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194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약 1900년 어간 동안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나라의 본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은 안 받았다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 그냥 다윗왕 같은 그런 권세 있고 정치적인 그런 왕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서 불쌍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는 물론 성경에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신학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이 뇌리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대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이방인의 시대를 먼저 열어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 안 되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루속히 이방인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를 구하는 거다? 자기들의 그 유대 민족,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는 기력을 깨달으면서 먼저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요. 우리 아들 둘이 저를 이단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저 녀석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가 돼야만 이 아들 둘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해봤자 그냥 지금 안식일과 뭐 이런 거 지키라고 해서 멀리 도망갈까봐 제대로 말을 못해요. 대신 남들에게 부지런히 잘하면서 남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저와 함께 많은 것을 나누면서 권목사 말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놈들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 그 아버지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깨닫고 돌아오게. 제가 그래서 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게 하고 나라의 본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요. 뜻을 깨닫게. 자, 이렇게 해서 변질되어졌던 이 이방인 1900년 동안에 변질되었던, 즉 이 모델하우스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있었는데, 이후로 2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서 초대 교회 때에 이 모델하우스를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켰다. 할렐루야. 근데 1900년 동안 마귀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한 시간, 즉 안식일, 절기, 월사,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움받는 하나님 백성의 그 길을 살짝, 이정표를 살짝 바꿔. 그래서 안식,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후에는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AD 70년 이후로 신학관을 그렇게 바꿨다. 이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첫째 날 바뀌었다. 여들의 쌀물 후가 이도안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안식일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우리가 가서 아무리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도 콧방이라는 콧방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생명이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숨을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만 되면 빵떡 모자 쓰고 회당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당 앞에서 로마 군이, 또 그 당시에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안식일 회당 앞에 총과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잡으려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안식일 습관이 이들에게 배어있는데, 일요일 관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가가지고 돈을 억만금을 싸주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점, 그리고 기독교의 수장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저들이 볼 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서서히 목사님과 제가 둘이서 밤에 한 2번 정도 정통 납비들을 만났어요. 짧은 영어로 손짓발짓해가면서 그대로 대화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we keep the Shabbat, 그러니까 유식을 이 엘레브 샤밧, 금요일날 저녁 때 저들이 엘레브 샤밧을 지낸다고 이를 시커먼 모자, 쑥을 시커먼 옷 입고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저들은 옆에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아시아계인 우리가 가서 둘이 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했더니 그대로 얘기를 나누는데 바로 인사를 하고 간다 그랬는데 우리도 샤밧을 지킨다, 우리도 토라를 지킨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다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대화를 하려고 우리가 호텔이 어디냐 알려달래. 그래서 내일 저녁, 즉 토요일 저녁 샤밧이 끝나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아침에 우리 떠나는 여정이 돼가지고 우리 내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신 폰번호를 좀 달라. 그럼 우리가 연락하겠다 했더니 안식 날에 누르지 못한대. 그럼 써라도 달라. 써도 안 된대. 그래서 연락을 안 된대. 그만큼 저들은 안식에 철저히 하라. 물론 그런 행위가 너무 과다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유전이라 해서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다도 못 누리게끔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쳐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직 이 샤밧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네. 자, 이만큼 이렇게 해서 변질되어졌던, 때와 변질되어졌던 19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이 마귀가 두글두글 끓고 있는 예루살렘 이 중심에 메시아인 주, 즉 초대교회 때 12사도부터 시작되었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시 세워졌다. 할렐루야. 모델하우스. 초대교회 때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똑같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메시아인 주. 저는 5년 전쯤에 이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자지러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델하우스였거든요. 이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오리지널 모델하우스였는데 모델하우스와 저희 장로교 합동 측 이 교리를 따르는 저와 비교를 하니까 완전 삼촌 전혀 틀려. 제일 먼저 안식일부터 틀리고 제가 절기나 이런 것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6월절이 1월 14일인가 알지도 못했고 그냥 배웠다 하더라도 건성건성 넘어가고 그까지 지켜서 돼? 뭔 지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지키는 백성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는 데 앞장서 그렇게 그대로 이 개신교의 엘리트 신학을 했다는 우리 무리들이 그래요. 근데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주목사를 통하여 강의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1년 듣고 2년을 듣다 보니까 이들의 강의를 통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성경과 저들의 삶이 일치가 되는데 저들의 삶과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완전 불일치야. 완전 불일치. 그때부터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안식일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틀어요. 그래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푹 빠져. 그리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이 따라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더 서로 간증하겠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모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달궈서 두드려 패서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이단이냐? 성경으로 서로 디베이트해보자 해서 수없이 많이 디베이트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들이 공격하는 방법, 즉 칼싸움을 하면은 칼이 어떻게 날아가는 것인지 훤히 알아요. 요래도 가가지고 한 50명 중에서 한 20명은 목사고 나머지는 또 이스라엘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서 열흘 동안 제가 안식을 선포하니까 저들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열흘 동안
저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눈초리가 그냥 맨 처음에 벌레 보듯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면서 이 메시아의 주들과 메시아의 주 목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 그냥 그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한쪽은 퍼펙트한 그런 모습, 다른 한쪽은 퍼펙트하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그 모습인데 겉으로는 둘이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전혀 아니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이들이 이 안식의 고장, 가나안이 여러분 안식의 땅인데 안식의 고장인 안식일의 나라에 거기에 와서도 계속 일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주일. 서성이 목사하고 저하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대로 그 가이드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딱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구석사 쪽으로 바라본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한 5분 정도 설명을 딱 하면서 때와 법을 바꾼 그런 그 법을 따라하는 것은 멸망이다. 그게 딱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부쩍부쩍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나중에는 반 정도가 그 중에서 어떤 깨달은 사람 그걸 속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듯이 하면서 목사님 정말 반갑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이번에 똑같이 깨달았는데 차마 배짱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없어서 알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나머지 대구에서 14명이 올라온 그 선두그룹 여목사가 그냥 와서 대화를 하다가 이게 확실하다니까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끝날 때는 반 이상이 안식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깨닫고 갔다. 할렐루야. 모델하우스 고장에 가서 이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후로 테트라트니 뭐니 저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그 시구리적 관점이 이것을 점검해보는데 다 드러났거든.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또 많거든. 대구에 있는 장로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장로들의 그 단단한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톡톡톡톡 들어갑니다. 서서히 목사하고 저하고 해서 당신하고 나 이렇게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러한 그 여호와의 도 계명 때와 이것이 한 줄기 그 비슷하면서 일정일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안에 간직되면서 메시아의 주를 통하여 완전한 모델하우스가 이 시대에 높은 곳에 섰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서 있다. 그래서 만국이 올라오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신앙, 뭐 이티오피아, 남아공,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뭐 미국 뭐 각양각색에서 올라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의 신앙을 갖고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 세워진 이 모델하우스적인 이 율법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틀려?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킨다. 할렐루야. 네. 근데 지금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일요일과 안식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연합. 그런 분들 한 4, 5년부터 깨닫던 저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마지막 때 이 메시아의 주를 통하여서는 유대인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초대교회 때는 출교를 시켰어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가족 중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 말로 호적을 파내버려요. 그 전통이 계속 있어.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예수를 믿은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있는데 호적을 파서 버리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가족 전체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이슬람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예를 들어서 그 시집도 안 갔는데 예를 들어 애를 뱉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코란법에 의해서 이 코란법이 저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동네 가운데다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쳐 죽이면은 자기들의 그 이슬람 그 교제권 안에서 그 가족 전체가 잘림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상대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누룩 같은 그런 죄를 진 그 딸 하나를 희생제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려니까.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초대교회 때 그 출교하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들 호적을 파내버린다. 이 메시아인주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냥 막 은혜가 넘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들이 이방인들 저와 같은 목사들을 충격을 줘서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전도한다? 정통 유대인. 할렐루야. 정통 유대인, 즉 예수를 저주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자 까만 모자 쓰고 이 빵똥 모자 이제 키파라고 하는데 이거 쓴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가서 예수 믿으려면 맞아주고 해. 돌 맞아주고. 근데 우리가 그게 일요일을 믿는 우리가 아닌 저들과 똑같이 안식일과 샤밧과 그다음에 절기와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코셔법, 그러니까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을 순종하면서 저들에게 다가가니까 저들이 받아들이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에 높이 모델하우스를 세우시고 열방들로 하여금 이 모델하우스를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즉 7, 80%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고치라고. 너희들이 일을 시켰던 거, 이거 모델하우스는 안식이다. 이거 고치고, 누구나 개고기나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다. 먹고 마시는 정결법을 지키면서 육신이 건강해, 영혼도 건강해지는 영육간의 완전한 퍼펙트, 이걸 깨닫고, 그리고 월삭 절기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정한 날짜와 시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생활 패턴을 가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빨리빨리 고치자. 그래서 메시아의 주들을 통하여 열방 사람들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온 이스라엘 교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의 주와 연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번에 초막절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니고 있는데 마크 필자 목사님이 그냥 식당에서 이게 밥을 비거리고 땅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들이 아들처럼 했더니 내 얼굴을 알아보고 얼마나 반가워. 그분들은 제가 메시아니 이방, 그러니까 메시아니 그 관점으로 따르면서 저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니 주를 통하여 이방인을 연합시켜서 이방인된 우리를 통하여 정통 유대인들을 전독해 하고 할렐루야. 이런 깨달아.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서 메시아닉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 70여 개 단체가 된다 하는데, 저희들처럼 저들과 함께 율법을 똑같이 지키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떤 교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무리들이 없어요. 이번에 그대로 저와 함께 갔던 그런 선지순례팀이 IMM이라고 이스라엘 미니스터리 네트워크,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되고자 하는 모든 기관들을 한 군데 묶어서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곳인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안식일과 절기 이런 부분들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충격을 줘서 하여튼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IMN 이 수뇌부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깨달으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들과 함께 연합이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했던 이런 길들을 그대로 되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두 가지를 갖고, 하나는 저들이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게 하든지,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만일에 이 모세라고 율법과 말씀을 세우고 열방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들의 힘을 통하여 마지막 완악함에서 예수를 영접하자는 이 유대인들을 전도케 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이 부분이 바울사도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만 좀 기니까 우리 2장 11절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세상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일하며 칭한 자들부터 한 대를 받지 않은 분이라 칭함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화평이시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를 먹고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라. 원수들을 십자가로 정결하시고 또 오셔서 언제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되게 하시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가는 자라 오직 성도들과 누구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리스도의 침이 모퉁이 눈에 비쳤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풀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코너스톤이거든요.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가로 세로를 지어야 돼요. 이 코너가 제일 어려워요. 코너스톤. 이걸 코너스톤 모퉁이 돌. 자, 요 돌은 여기와 쭉 맞춰야 돼요. 여기도 쭉 맞춰야 돼요. 이 코너스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기준이랍니다. 이분. 근데 이분이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누구의 기준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엔드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형이라. 그래서 이 돌과 똑같은 돌을 만들어. 계속 똑같은. 이게 건물을 지어져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방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서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의 연장선 속에서 맨 나중에 아주 완악하고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을 로마서의 11장에 얘기했습니다. 그 한 점을 보고 마십시오. 로마서 11장.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현하게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에 풍성하게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군데군데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습 보고 예수가 똑같은 영육간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삐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신이 나게 해서 이 뒤에 서게 하겠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닮는다?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을 담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닮게 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그러니까 저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사람까지는 아직 변화가 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럼 외적인 모습도 저들이 지키는 방법과 똑같다. 조금 후에 제가 느끼기로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통한 회오리 바람이 이방 지역에 불고 우리나라의 회오리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회오리 바람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그대로 야곱의 환란 시대가 이제 그대로 닥치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예수님과 꼭 닮은 영미권에 준비되어진 자들만이 마귀의 시험을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교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야탐 시대를 깨닫고 교통이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볼 수 있는 곳, 와서 그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이 미련하고 못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에 올라가자 이 초막절 대회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